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은 미지근한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 예수님께서 구역질이 나서 토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세의 교회예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교회도 기도할 일도 별로 없고 그저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으로 다 해보자.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하다 할 때 예수님의 그 책망은 부유한 게 아니라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타락한 교회인데 주로 말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국서 타락한 교회 목사들을 대표하는 사건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를 제정하자라고 그 레이간 대통령이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목사들이었습니다. 목사들이 대통령을 고소를 했어요. 성경에 나를 왜 세우느냐 하면서. 또 유산을 장려하는 자들이 목사들, 엉뚱한 잡지와 영화 같은 것을 장려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 외 모든 악한 일들을 장려하는 목사들이 목사의 가운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라고 선언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 자들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아니라 사탄의 회중에 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봤더니 미국의 한 50% 이상의 목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14절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여기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나타낸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참된 증인.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구역질 나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전부 형식적이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는 진정성이 전혀 없고 그저 타성에 의해서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고 또 하는 말이 사람들 많이 모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되게 자기들이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얼마나 교회가 크냐,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느냐, 얼마나 사회복지 일을 많이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할 때 예수님의 그 평가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말세 교회는 이 물질적으로는 부한데 하는 거 많은데 그 주님이 안 보십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
몸속에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래서 너는 부자라 하지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 그래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과 교회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두 가지. 주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해라. 이것은 영적인 부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여기에 교회가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며 세계에서 몇째로 교회가 크고 뭐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뭐 몇째 대형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주님 그거 안 보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불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그 불로 연단한 검을 사라고 했어요.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 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순수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산에 가서 검을 캘 때에 그 돌이랑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검은 검인데. 근데 이것을 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활활 높은 온도에서 끓이면 여기에 불순물이 전부 타서 다 없어지고 순금만 남게 되죠. 그 이 믿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purify,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순수하게 될 때에 의의 옷을 입는 거죠. 깨끗한 의의 옷,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순수하게, 순결하게, 순금보다 더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세 성도들,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성도가 되라. 그 다음에 이 또 문제는 장님이 되어 있어요.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이 안약이라고 해서 이 오인트,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영안이 뜨고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순금으로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영안이 떠라. 영의 귀가 열려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귀가 있는데 이런 귀가 아니고 영의 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이 영안이 가려고 영의 귀가 가려운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이게 두째 계명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야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영안이 열리고 여기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또 주의 일도 성령의 능력을 하고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내가 소원도 안 하지만 영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성령께서 보실 때 엉뚱한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마음에 나는 대로 뭐 생각나는 대로 그저 막 말하는데 그거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엉뚱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직장을 잃는데 직장을 얻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래 해야 그 사람이 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죠. 그 직장도 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부하다 이래가지고 세상적으로 나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 우리가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물론 그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언제나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 그 사람에게 뭐 직장을 주시오, 부하게 해주시오, 뭐 잘되게 해주시오, 이 세상적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때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항상 받아 영안이 열리고 여기에 귀가 열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타락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순결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 세상에 나타내죠. 그래서 성도가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사야 돼요. 그 뭘 주고 삽니까? 예수님이 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공짜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피를 흘려 산 것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곧 하나님의 의의 옷, 이 옷을 입으라. 어떻게? 믿음으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토록 의뢰하라. 이 여호와는 너의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 나오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5절도 보면은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자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오늘 징계를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가정 문제, 자신의 병의 문제, 또 뭐 자녀들의 문제, 사업 문제,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식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사업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럴 때에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가 좌절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아들 왔습니다. 이 딸 왔습니다. 주의 긍휼히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교회 밖에 세워놨어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안 모시고 저희들이 다 차지하고 예수님 밖에서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 내 집인데 문 좀 열어라. 문 안 열고 문 꼭 닫아놓고 저희끼리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예수님 뜻대로 안 해요. 예수님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말씀 지키고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가 부탁하는 말을 지키고 이겨서 승리하게 되면 내 옆에 앉게 해주리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사랑하시고 계시는 인내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실제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갤럽 통계를 보면은 미국에 많은 목사들이 실제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또 실제로 예수가 동정녀 전혀 탄생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옥과 천국 같은 것은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갤럽 통계에 보면은 약 50 내지 60%가 그 목사들이 이런 것을 믿지 않아요. 예수 동정녀 탄생,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또 지옥 천당은 있다. 이거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서 왜 그들이 목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상한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돈벌이나 하는 사업이나 하지 구타여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예수의 이름 하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예수의 종으로 자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안에 앉아서 딴짓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실로 귀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남자만 5,000명을 디베라 바다 그 광야 그 풀밭에서 먹였죠. 한 2만 명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한 15,000, 2만 명 될지 모르나 저들이 그럴 때는 막 하이고 막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이러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곳으로 왔습니다. 혹시 또 뭘 뺐는가 싶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라비여 어디 계셨습니까? 이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이 빵 먹기 위해서 왔다 이런 뜻이죠. 이적을 보고 놀라서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 배 부르기 위해서 왔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강의하시기를 마지막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영적인 말이죠. 나를 믿으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들이 믿지 않았어요. 이거 어렵다.
이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자기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로서 온 산떡이 나를 믿으라 이런 뜻인데 저들이 곡해를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거기에 뭐 하여튼 몇만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갔으면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 제자만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냐 할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참 거기 붙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일을 뭐 얘기하면 다들 많이 모여요.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아무 재미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제가 여기 어떤 클리닉에 그 채플린을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채플린을 맡아가지고 클리닉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그래도 크리스찬을 하는 분들 기도회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시간에 모이라고 그랬는데 한 열 몇 명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 첫째 네 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시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네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갈라놓았다. 네 악이 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서 멀리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말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치 않으신다. 왜?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전화를 걷는데 전화줄이 끊겨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이 전화구를 라인을 연결해야 통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왜? 죄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 때문에 막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 이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 했습니다. 자기 죽기 싫어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서 순종한 거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네가 이기면은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옆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옆에 앉게 해주겠다.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같이 식사하자 이겁니다. 먹자 이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 밥솥에서 밥을 해가지고 한 부분은 내가 먹고 한 부분은 예수님이 먹으면은 이제 거기에 그 영양이 돼서 각자의 몸에 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솥에서 밥을 해가지고 서로 갈라보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풍습적으로. 이방인들을 개와같이 얘기해요. 유대인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천사가 시킨 대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서 말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본 다음에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찾느냐? 그 여차여차해서 우리 상관이 고넬료 백부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선생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찾아러 왔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갔습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말이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유대인 풍습상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명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는데 왜 나를 불렀느냐 이런 사과조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사람들의 그 풍습이라든가 뭐 습관이라든가. 여기서도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지만서도 그런 풍습 같은 것은 상관치 않으시고 문 밖에서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그리하여 너와 함께 하나가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 나누기를 원하니 문을 열기만 하라 라고 제초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 혼자서 내 생각대로 내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영의 귀가 열려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예수를 믿었습니다. 둘째 기회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나는 얼마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라고 그 성령의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었습니까? 예, 성령으로 중생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영어로 하고 기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를 받은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거로서 계시록 둘째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교회의 사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4장, 5장을 상고하게 되겠는데 그때부터는 계시록의 셋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교회 일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교회 일을 다 보여주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무슨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맹목적으로 하고나 있지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쏘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 있는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책을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릇된 길에서 계속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갈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도 가운데서 살면 빛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evelation chapter 3 verses 14. Church of Laodicea. Now the final apostate condition of the church of Laodicea, represented by those ministers
sued President Reagan for announcing the year of the Bible. Those ministers who are pro-abortion and pro-pornography and pro every other evil that comes down the pike, who dress in clerical robes and claim to be ministers of Jesus Christ, but are not really, they are really of synagogue of Satan. 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Laodiceans, write these things, says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chapter 1, he was known as a faithful and a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or who was in the beginning of God's creation.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at the Word was with God.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I know thy works, that thou art neither cold nor hot. I would thou were cold or hot. So then, because those are lukewarm and neither cold nor hot, I will spew you out of my mouth. Nauseating state of the church. Because you say, I am rich, endowed with a great foundation and funds. We are increased with the goods. We have need of nothing. You know not that you are wretched and miserable and poor and blind and naked. Interesting how the church observes itself and how Jesus observes the church. I counsel you, buy from me gold tried in the fire, that you may be rich, white raiment, that you may be clothed, and that the shame of thy nakedness does not appear. Anoint your eyes with eye salve, that you may see. That is of the Holy Spirit. As many as I love. And here he is loving the church in this sad condition. 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Be jealous, therefore, and repent. Oh, how patient the Lord is. He still loves the church in this apostate condition. As many as I love, I rebuke. If the Lord has rebuked you, then be thankful. He loves you. If the Lord chastens you, be thankful. You are his child, and he loves you.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Verse 20. Actually, the church has put Christ on the outside. You read the Gallup polls and all, and it is rather frightening to find out how many ministers do not really believe in the deity of Jesus Christ, do not believe
in the virgin birth. Do not believe that there is an actual heaven or hell. The percentage are down around 50 to 60%. That don't believe in these things, it is sad. You wonder why they are ministers. You might as well establish another religion on Mother Goose rhymes or something, or Aesop fables. Why espouse a book that you can't trust or is not true?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will sup with you. Eating supper is a very significant act from the Bible standpoint, from a cultural standpoint, at the time of Jesus Christ. It signified becoming one with the other person. And Jesus is always wanting to eat supper with people.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he wants to become one with you. Just open the door and he will come in and become one with you. He will eat supper with you. Now, the Jew would not eat with the Gentile. He didn't want to become one with the Gentile. You remember when Peter came to the house of Cornelius, he said, "Now look, I'm really not supposed to be here. We Jews are not supposed to go into the house of a Gentile. But the Lord told me to come to, that is why I am here." And he was apologizing, but he went into the house of Cornelius. God was breaking down some of these barriers. Jesus doesn't care. He says, just open the door and I will come in and eat with you. You can become one with me. I will be glad to share with you and become one with you. Just open the door. To him, overcome, will I grant to sit with me in my throne, even as I also overcame and am set down with my Father in his throne. He hath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unto the church. So, we come to the end of the second sec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he things which are, and next week we get into chapter 4 and 5. We will enter into the third section, the things which will be after these things of the church. We will take you to heaven. Let's pray. Oh God, give us ears to hear what the Spirit is saying to the church. May we hear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Oh God, listen to what you would say to us. Oh Lord, know our hearts. Try us. Oh God, know our thoughts. If there is a way of unrighteousness, if there is a way of deceitfulness, God, help us
that we would not deceive ourselves and be blind to the truth. Lord, if there is something wrong in what we are doing, how we are doing it, let your Spirit reveal to our hearts. God, we don't want to go on living in a lie or fallacy. We long to know your truth. Your word is truth. Teach us your word that we would, in its precepts, and live in the light. In Jesus' name, amen. Now it's time to praising our Lord.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Holy Communion be with you all.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